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계신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들이 베이 주류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개인 실력을 키우는 게 최우선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좀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실리콘밸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좌파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좌파 진보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쪽으로의 좌파 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LGBTQ 깃발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LGBTQ가 뭐냐면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테크놀로지랑 도대체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길래 테크놀로지 회사들마다 동성애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지, 그거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엔지니어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동성애 문화 운동은 강력한 반성경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사실은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기본적으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높은 건축물을 쌓잖아요. 건축물. 그래서 그들이 건축물을 쌓았던 이유는 이제 보라,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 라는 반상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테크놀로지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예요. 좌파 진보 사상 중에 하나가 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채널 보시는 거 알겠지만, 저 사람은 굉장히 이제 개신교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왜 그러면 반성경적인 곳에 있느냐? 자, 그거는 이제 그 사실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좌파 진보가 가득한 곳을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거, 영적으로 어두운 곳. 그리고 우파 보수가 있는 곳은 영적으로 밝은 곳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보수 쪽에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님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파 보수 세력의 그 중심축이 돼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 곳에 그 성경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채널을 돈이 안 돼서 닫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채널은 저한테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은 요런데 시간을 쏟는 거는 되게 낭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컨설팅 하는 게 차라리 돈이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런 컨설팅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신생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쪽으로 논문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제 논문을 읽고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그래서 자기네가 신생 스타트업인데 요 분야 쪽으로 좀 조언 좀 해달라 하고 이렇게 제시하는데
돈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만 컨설팅 해줘도 뭐 수백 불 버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돈도 안 되는 이런 개인 방송하는 거는 저한테는 시간이 낭비거든요. 근데 제가 왜 계속 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닫고 싶어도 현재까지는 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채널이 날아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제 채널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세력들이 제 채널을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일 해라 하시면 이제 채널이 날아가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사실은 제 부르심이 그 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님 같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주는 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 같아요. 자, 실리콘밸리 분위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리콘밸리는 좌파, 진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론으로 인하면 그 좌파는 뭔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학교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좌파들이 세상을 속이는 큰 거짓말인데, 막 이렇게 이런 뷰로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드냐면, 좌파는 되게 정의로운 거, 마치 그 홍길동 전에 홍길동 같은, 홍길동 보면 얼마나 정의로워요. 그쵸? 그 타락한 탐관 오리들과 그 타락한 그런 조선의 양반들, 그 백성들의 피고름을 다 짜가지고 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멋진 그런 모습이 홍길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아무개씨 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게 홍길동이잖아. 홍길동.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홍길동을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적인 뷰입니다. 근데 홍길동은 사실 보면 도둑놈이에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지금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컬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멋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길동은 도둑놈입니다. 강도의 우두머리, 조폭의 우두머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왜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성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실리콘밸리에 오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는 그 좌파가 의롭다고 가리키잖아요. 근데 좌파는 사실 악한 겁니다. 왜냐면 좌파 사상은 기본은 뭐냐면 신은 없다예요. 신은 없고 인간의 시스템,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인간은 정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나오냐면, 이제 인간이 완벽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자체가 틀렸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철학이나 뭐 다양한 종교들에 보면은 다들 가정이 뭐냐면,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과 그 시스템으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학교 교육은 비진리예요. 현대 학교 교육은 굉장히 좌파진보적이기 때문에, 좌파진보가 의롭다는 그런 시선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진보적인 문화와 교육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냥 좌로 편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온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땐 다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가 왜 좌편향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으로,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테크놀로지, 실리콘 테크놀로지나 AI 테크놀로지, 알고리즘으로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계속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거를 굉장히 비판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84, 1984라고 하죠. 그 조지 오웰의 소설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들을 비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왜 나쁜지를 비판한 책이라니까요. 그게 1984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조지 오웰이 왜 굉장한 사람이냐면, 이 책이 굉장히 예전에 쓰여진 고전이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에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게 되면은 공산당이 다시 꿈틀할 거고, 세상을 좌성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거라고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보다 더 나쁜, 더 좌로 가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다 수입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산당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통제사회예요. 완전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신이 된 세상이거든요. 중국 가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국에서 열차나 지하철 타려고 이제 개찰구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CCTV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제 주소, 정치적 성향, 즉 공산당에게 충성하느냐,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느냐, 이걸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다가 이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그런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는 거죠. 굉장히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강력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도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좌성향이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극좌로 공산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가 빅브라더의 일당 독재를 만들어서 강력한 좌파진보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미국의 보수층들이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산당으로 가지 않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경제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는 모든 거는 다 청교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 세력인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이 교황의 압제에 이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미국은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 강력한 어떤 인간 네트워크도 즉 정치, 어떤 정치 세력이 이 미국인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받고 우리가 믿고 싶은 이 청교도 정신, 이 개신교 정신을 만세까지 유지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건국 세력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청교도 정신,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영원토록 자자손손 절대 뭐랄까 핍박받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만들자. 그들이 세웠던 그 국가관이에요,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그게 이게 쭉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충성하는 세력과 성경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그 문화적인 갈등이 이제 미국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신교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의 개신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개신교 인구가 1000만, 그러니까 한국 인구 중에 1000만 정도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탈가치, 어떤 무언가에 소속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제 계속 진보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사회 지금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개신교가 이제는 한국의 인구에서 11%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 국가인 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이 나라에서 유학을 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유학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시스템이 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그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초기에 나타났던 이 양당 정치잖아요. 양당제. 좌파 우파.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개념이 미국에서 온 거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성경에 충성하는 사람과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 허용하면서 이 두 세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만들고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사실 청교도 정신이죠. 청교도 정신이에요. 미국 건국 정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신교 인구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개신교 인구를 굉장히 늘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00년대까지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 국가였어요. 지금은 뭐 한 60%, 뭐 50% 막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도 이제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기독교인이 90%가 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 한국의 개신교를 계속 보급하려고 했는데 보급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사상들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랑 완전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좌파 우파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좌파 우파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학교에서 거기다가 반성경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좌파가 의로운 거고, 홍길동처럼 의로운 게 좌파인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 탐관 오리들처럼 막 이렇게 자기 창고에 막 쌀 100가마씩 쌓아놓고 가난한 민초들을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 이제 우파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좌파 우파를 그래서 북한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북한 좋아하면 좌파, 북한 싫어하면 우파. 돈 좋아하면 우파, 돈 싫어하면 좌파. 뭐 거의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뷰예요. 거기다가 이런 뷰들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게 한국의 이제 민족주의 교육재단이죠.
그래서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데서는 사람을 완전 좌편향 시켜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본인이 특목고를 나왔는데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한복을 입고 공부한 기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뒤에 완전 그 민족주의 세력이 그 북한식으로 그 교육을 받은 거야. 그 뒤에 배후 세력의 주체 사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좌우를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실리콘밸리에 오면은 이 좌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문화가 이제 좌파고, 원래 한국에서 늘 교육받았던 게 좌파고, 한국의 그 민족주의가 좌파예요. 주체 사상이 좌파입니다. 조선인 민족주의가 좌파예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 와서 다 좌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좌파에 빠져가지고 이제 좌파의 룰로 세상을 보면은 이게 미국이라는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좌파 문화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뭐냐면, 컬처에 이제 지배하고 있는 컬처는 뭐냐면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서에서도 뭐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와서 회사 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신문에 맨날 나오고 신문에서 괜찮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돈 많이 번대, 미래가 좋대 하는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거를 덥석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좌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에서 무한 경쟁에 빠져들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남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끝없는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성경적으로 선택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 성경에서는 무엇이 선하다고 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지를 이렇게 본 다음에 성경적으로 부서를 선택해요. 성경적으로 직장 상사를 선택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요, 저는. 그리고 회사에서 막 남과 경쟁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 제가 있는 곳이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선 총독부 같은, 혹은 그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 같은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세상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편하죠. 편하고 경쟁도 거의 없고 널널하고 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직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보수 우파 지지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배운 보수 우파, 학교에서 배운 보수 우파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가 추구하는 거는 분배보다는 성장,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파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떻게 직장을 선택하냐면 유명한데 랭킹 1등 하는 회사, 그리고 신문에 맨날 나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뽀대나는 회사, 항상 요런 데만 선택하거든요. 그 친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제 사실은 그게 좌파인 거예요. 그게 우파가 아니에요. 그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는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만 모인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밖에 못 자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친구랑 제가 가끔 만나서 밥을 먹으면, 제가 사실 이 친구한테 예전에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이제 저녁을 먹었거든요. 저녁 좀 늦게 먹었어요. 한 7시쯤에 저녁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녁 다 먹고 막 이렇게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된 거예요.
저녁 9시가 됐는데 상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녁 9시에. 평일날 저녁 9시에. 아, 평일이 아니었다.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전화가 온 거야.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녁 9시 토요일에 전화를 받더니 뭐 상사가 그거 어떻게 됐어? 업무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 막 얘기하고 한 10분 통화 뒤에 끊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일은 미국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업무 때문에 상사가 전화한다. 상사가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청교도 정신은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면은 이렇게 막 불행한 일 있잖아. 막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거나 뭔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실패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은 왜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일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쉬고 있으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속 경쟁에서 뒤처지고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지고 내가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토요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길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실리콘밸리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백인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너무 널널하게 살아요. 남들은 실리콘밸리 하면 맨날 바쁘고 경쟁 막 주말에도 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널널하게 살아요. 그리고 승진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했거든요. 근데 맨날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읽는 백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저의 롤모델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어지는 일은 그냥 남은 항상 지배하는 거야. 뭐 무슨 영국의 총독처럼 가만히 앉아서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럼 그런 길을 걷게 됐을까요? 하면 성경적으로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가 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특히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진짜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락의 끝에서 진짜 막 그렇게 살아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쪽잠 자고 일어나 가지고 막 새벽같이 이메일 체크하고 막 누군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돈의 노예, 자본주의 노예라는 거죠. 노예가 돼가지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하나님을 믿고 늘 성경적으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리더가 되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세울 때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건국의 파더들이 그렇게 미국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초기 청교도인들의 나라 세우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꿈꿔왔던 세상이 무엇인가, 그들이 자자손손 이 미국에서 그 미국 땅에서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랐느냐는
이제 건국의 파더들이 쓴 그런 책들이나 그런 사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지금 뭐 좌파가 굉장히 막 대세인 것처럼 보이잖아. 막 이렇게 뉴스 틀면 맨날 좌성향이고 학교에선 좌성향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디어와 교육이 좌파라서 그런 거고, 이 미국의 핵심은요 보수예요. 미국의 핵심은 청교도 사상입니다. 그 미국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언론과 문화와 종교의 자유가 다 청교도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국가관으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그 사탄 숭배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라는 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는 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인공지능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의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청교도적인 국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의 리더가 됩니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를 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안 깨달아집니다. 왜냐면 한국은 거의 600년간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공동체주의 속에서 개인이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성리학적인 공산당 같은 그 사회에서 일당 독재 공산당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선의 임금제도가 그 조선을 악으로 몰아갔었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그 대통령 왕족이잖아요.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잖아요. 조선의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임금제도를 완전 반대하고, 그리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엄청 잘 아는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이 잘못됐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리학을 부정하고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의 그런 그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시고 미국과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최고다라고 느끼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족의 진정한 영웅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지금 뭐 언제예요? 지금 1900년대 초중반이잖아요. 대한민국 건국된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900년대 초에는 이제 일제시대였고, 이제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건국된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선과 그 일본, 요 사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못 깨달았을걸요? 지금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파더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시면서 꿈꿨던 세상이 뭔지는 오로지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님도 미국에 와서 한국의 한국 땅에서 배웠던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가치관, 민족주의로 바라본 그런 미국, 요런 뷰를 가지고 있으면 실리콘밸리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온 한국인들이 대부분 불행하게 살아요. 막 다 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병 걸리고 막 정신과 진료받아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정은 다 이혼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이 미국 땅에 와서 좌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좌파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마약하고 그래요. 여기 한인들
자녀들 보면 다 마약하고 가정이 다 콩가루예요. 그게 바로 좌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항상 결정을 하고 어딜 가든 미국 땅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공부를 하든 그건 다 괜찮아요. 자유예요. 자유인데 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이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게 우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으면 이게 좌파고 이게 진보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6장 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역대하 16장 9절. 자, 요걸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대하 16장 9절. 자, 제가 지금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토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둘러보시며 세상을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이 향하여 있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배운 교육은 어떻죠? 세상에서 한 자리 하려면 학벌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늘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1등 해야 되고 그래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들어가서 학점 4점에 가까운 4점대에 아주 높은 학점을 받고 뭔가 스펙이 좋고 논문 개수가 많아야지만 성공한다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둘러보시다가 하나님께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박사과정 때 있었던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나왔던 박사과정 학교는 되게 명문대였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였어요. 10위권의 명문대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다 학벌이 좋았어요. 다 막 랭킹 1등 아니면 2등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굉장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일단 제가 박사과정 얘기부터 해드리면 제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박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가장 우수하게 졸업했고요. 저는 박사과정에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늘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잖아요. 저도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온 한국 한인 유학생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걔네들 맨날 논문 찾으려고 도서관에 가지고 맨날 도서관에서 막 자료 찾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서관에 딱 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시선이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랜덤하게 그냥 한 곳에 제 시선이 그냥 딱 머물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럼 거기 책이 한 권 있어요. 뭐지 하고 가가지고 그 책을 딱 꺼내가지고 펼치잖아요. 그럼 딱 펼친 페이지에 내가 논문을 쓸 때 필요로 한 이론이 딱 있어요. 그래서 땡큐 해가지고 그거 그냥 딱 복사해가지고 나오면은 논문 오늘의 분량 완성이에요. 늘 이랬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만 하던 랭킹 1등 하는 학교에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하루 종일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거기 있는 논문을 다 읽어보고 서머리하고 거기서 뭐가 필요한가, 거기서 뭐가 내 논문에 좋은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친구가 결혼한 친구였는데 와이프랑 이혼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 이런 삶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힘겹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랭킹 1등 학교 나온 애가. 아시겠죠? 반면에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핵심 원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뭔가 우연히, 그 수학자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히 마구마구 일어나요. 뭔가 막 좋은 우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수학과 통계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건 확률적으로 몇 프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이 이게 마구 그 프리퀀시가 바뀌면서 마구마구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님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특히 성경책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버전이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 영상의 링크창에 달아드릴 테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킹 제임스 성경이 왜 좋은 성경이냐면, 이 1611년에 편찬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임스 국왕이 자꾸 유럽의 이제 그 종교 시스템 수장들이, 특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자꾸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제임스 국왕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편찬하는데,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사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경을 완성하라는 왕명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성경이에요. 영어로 된 성경 중에, 그 인류가 번역한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한 성경이에요. 물론 원문이 가장 좋죠, 원문이. 근데 원문 읽은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책은 이제 1900년도나 1900년도 후반에 번역된 거예요. 즉 그 좌파진보적인 문화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성경 원문이랑 비교해보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충격적인 건 어떤 구절들은 삭제된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원문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은 좌파진보적으로 번역돼 있고 좌파진보적인 철학으로 삭제된 구절들이 많다.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원문이 잘 보존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고, 킹 제임스 성경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막 변경이 돼요. 막 내용을 빼버리고 막. 그래서 이 킹 제임스 국왕이 그러니까 제임스 국왕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책을 만든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책이라고 만든 다음에, 이게 짝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짝퉁이 나올 거를 다 알고 진퉁 성경하고 이렇게 오소라이즈를 딱 찍어버려요, 도장을.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오소라이즈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책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거기에 오소라이즈드, 자 뭐랄까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인증된, 공인된 이런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흠정역이라 그러더라고요.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킹 제임스 오소라이즈드 바이블 요거를 사셔야 됩니다. 아시죠? 영문 성경으로. 왜냐면 이제 성경책이라는 거는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 이 번역자가 한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선 시대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조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선의 개념으로 성경을 자꾸 번역하면은 이게 좌파진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책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읽으시면서 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널널하게, 아주 행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내와 남편과 이혼 직전에 있고, 자녀들은 다 마약에 빠져 있고 콩가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님에게 이제 제가 깨달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실리콘밸리로 부른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항상 실리콘밸리를 떠나려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 물어보면은 목사님께서 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신 것 같은데 계속 그러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 교회를 가세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제가 님에게 이제 미국인 교회를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사실은 비기너예요. 왜냐면 제가 님이 신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스타트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사실 비기너로서의 교회로 알려준대. 비기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가 가기엔 좀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뭐랄까 조금 약간은 그 세상적인 성공도 추구하면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비기너가 가기 좋아요. 근데 님이 이제 신앙이 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은사주의적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은사주의적인 교회는 뭐냐면, 여기는 막 예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막 은사주의적인 교회는 그 처음에 이제 초보자가 가면은 좀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이제 님에게 추천 안 드렸고, 님에게 사실은 약간 세속적인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큰 거부감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약간 진보적인 곳인데,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보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리즈너블하게 이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님에게는 약간 비기너 코스로 갈 수 있는 교회를 추천드렸어요. 그런데 있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좀 더 깨우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발길이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이제 끝판왕이에요. 은사주의적인 교회는 막 이런데요. 교회에 처음 갔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올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막 예언을 해주고 막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은 사실 비기너가 가기엔 조금 힘들고, 또 요런 데가 이렇게 좀 2단 사이비 종교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 만렙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은사주의적인 교회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른다 한 비기너들은 이제 약간 이성적으로 이제 마치 성경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교회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님에게 그래서 비기너 교회를 추천드렸습니다. 일단 거기 다니시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성경을 깨우친 다음에,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